이제 주님께서 사역의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되었어요. 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난다.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나야 되겠다. 얼마나 갑작스러운 통보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왜 우리를 떠난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느닷없이 우리를 떠나버리시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순간적으로 제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면 그가 오실 것이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도대체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주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오신다는 말인가? 정말로 그가 오신다면 예수님이 평소에 자신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들처럼 과연 그도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실 수 있을 것인가? 제자들은 물어볼 겨를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란 누구일까요? 주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을 진리의 성령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진리가 뭐죠? 무엇을 진리라고 합니까?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또한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헬퍼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잘 믿도록, 우리가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 진리를 깨닫고,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며,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8절에 보면 그분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래요. 책망 말입니다. 책망이 뭐예요? 꾸지람. 책망이 뭐예요? 야단 맞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책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번역된 이 한글처럼 꾸지람이다, 야단 맞는다, 책망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책망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멜랑코라는 뜻이에요. 멜랑코. 이 멜랑코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적하다는 말이에요. 지적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지, 무엇을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좀 더 편한 표현을 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지적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신다. 이걸 우리가 많은 단어로 쓰는데요, 감동이라는 말로도 써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깨달음을 주세요. 아, 이것이 은혜구나. 아, 이것은 은혜가 아니구나. 이 길은 가야 되겠구나. 이 길은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멜랑코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지를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적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알게 하시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여기 있는 분들 단 한 분도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로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지 여러분 죄로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들 단 한 사람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당신이 나를 정죄합니까? 왜 당신이 나를 함부로 비난합니까? 우리 모두는 이렇게 거부하고 죄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요, 죄를 깨닫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죄성을 지적할 때 아멘 하게 돼요. 맞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더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의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죄성이 발견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죄가 발견되고 내 안에 죄성이 발견되어서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정말로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비참하고 절망적으로 보인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죠? 오늘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 거부한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된 그 순간 예수님 날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죽고,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꺾어지고, 성령님이 오셔야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 흘려 기도하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는 거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좀 제발 눈물 흘려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오니까 허벅지를 막 꼬집었대요. 그런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요, 주님 앞에 와서 앉아 있으면요 눈물이 주르르 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고 계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요,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함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의가 깨달아집니다. 의가 뭐예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복음이 의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주셔서 내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실, 이것이 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내가 예수 그분 때문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앞으로,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증거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지만 성령께서 나를 터치해 주지 않으면, 성령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영생을 씁니다 소리쳐도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 사실로 믿어지고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나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예수님 위하여 어찌하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감성,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막 불릴듯 일어나는 거 성령의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주님을 위하여 뭔가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런 거룩한 소욕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지적하십니다. 예수님 자꾸 내 안에 예수님을 일으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심판이 뭐예요? 심판이 뭡니까?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이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당이요, 하나는 지옥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당과 있고 지옥이 있는데 죽었다 깨나도 이것이 안 믿어지는 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나는 천당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증거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붙듭니다. 예수 그분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신앙이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심판받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면요, 천당에서는 우리를 죄를 지적하고, 천당에서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천당에서는 우리의 형벌을 무게에 달아서 그 형벌의 무게대로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천당이 아니에요. 천당은 영생복락,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기쁨의 장소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당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사는 동안 죄 짓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백성으로 죄를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짓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회개를 요구하세요. 회개를 요구하세요. 또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버리지 않으면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시험도 주셔서 빨리빨리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죄를 버리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시험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죄도 많이 짓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불의한 일도 많이 하고 악한 일도 많이 하는데 불신자들 잘 살아요. 돈도 많아요. 뭐 얼마나 잘 사는지 정말 눈이 시릴 정도로 잘 살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시험 당한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 지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쟤들은 저렇게 잘 사나?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범한 죄의 모든 결과를 지옥에서 영원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유기견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신자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이 땅에서는 비록 예수 믿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우리에게는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심은 대로 주를 향하여 땀 흘린 대로 아버지가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을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임금이 있는데 그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요, 사단을 무서운 존재로 여겨요. 사단의 역사를 무서운 존재로 여겨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다 깨트려지고 굴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굴복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끔 교회에서요, 혼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뒤를 막 돌아봐. 기도하시다 빠시락 소리 내면 놀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어떤 악한 영들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세상 임금을 제어하고 세상 임금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음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오늘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나는 매일매일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가? 나는 이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한다고 말할까요? 보통 많은 성도들은요, 막 방문이 터지거나, 그 다음에 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거나, 몸에 막 진동이 오거나, 자기가 막 기도할 때 팔딱팔딱 뛰거나, 이런 외적인 역사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의 아주 작은 줄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작은 역사, 작은 성령님의 일하심 하나에 불과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함이란 뭐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정도를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지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성령의 지배. 여러분, 지배라고 하는 것은 짓눌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팍 짓눌러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요, 성령 그분이 내 안에서 거룩한 영, 기쁨의 영, 즐거움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지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내가 얼마나 강하게 느끼느냐, 이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엑스타시한 일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여러분들의 영적 소욕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집중되어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배하셔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요란하지 않아도, 겉으로 보이는 것이 대단하지 않아도요, 그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님이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양보가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가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가? 성령이 나를 정말로 지배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얼마나 굴복시키는가? 나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내가 세상 것을 얼마나 많이 이겨내고 있는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리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려고 내 마음과 생각이 노력하고 있는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잘 믿도록, 우리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지 않아요. 의의를 주지 않아요. 덕을 세우지 않아요. 예수 중심으로 만들지 않아요. 세상 중심이고 내 중심적이고, 세상에서 죄짓고 세상에서 타락해도 내 안에 죄성,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무뎌져 가지고 이것이 잘못인 줄로, 아버지의 뜻이 아닌 줄로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늘 새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한 달 전보다 지금,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새로워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있느냐. 매일 신앙생활이 그 모양 그 타령,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신앙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다, 전혀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다.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터치가 필요한 상태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지치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요. 네?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모습이 더 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 많이 알아요. 교회를 많이 알고 교회에 대한 제도를 알고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실족합니다. 교회와 더 멀어집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 교회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 사람들 모임 가까이 하기 싫어. 나 이것도 귀찮아, 저것도 귀찮아. 여러분 이거 성령의 지배받는 거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우리의 상황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내 모습을 바꾸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더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 주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자꾸 제자리 걸음합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이 자꾸 퇴보하고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좀 더 주님 이끌어 주세요.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거든요. 오순절 이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그 제자들은 다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나니까 그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주님의 기적이 있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주시냐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더 강한 자, 담대한 자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심하세요. 영적으로 소심하세요. 영적으로 뭔가 주저하세요. 뭔가 여러분 삶 속에 신앙생활에 열정이 식어버리셨어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 주셔서 여러분 모두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